여기 3절 하반절에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가 욥기를 어제까지 다 읽었죠? 욥기는 배경을 이루는 이야기가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운데 내용의 앞부분은 양쪽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둘러 있고요. 가운데 내용의 앞부분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고, 그 논쟁은 세 사이클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있죠. 가운데 내용의 뒷부분은 독백 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욥의 독백이 나오고, 다음으로는 엘리후의 독백, 끝으로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독백인 하나님의 말씀은 두 차례 나옵니다. 두 차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서원, 욥의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한 이야기. 4장부터 28장까지는 세 친구와의 논쟁입니다. 대화편이죠. 거기에 논쟁 세 편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장부터 41장은 독백 세 편으로 되어 있는데, 욥과 엘리후와 하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이 결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욥기 전체를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지 확인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욥을 한번 때려보세요. 욥을 한번 구렁텅이에 몰아넣어 보세요. 그러면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득 때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죠. 인간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관습적인 지혜의 형태를 대표하는, 관습적인 지혜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전능하고 공의로운 분이며,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당하게 겪는 고통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욥이 회복되려면 자신의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길게 독백을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확신이 넘치는 젊은이입니다. 그는 자기가 연장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욥의 세 친구가 적시하지 못한 요점들을 제시합니다. 즉 욥의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욥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징계의 차원, 징계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야기의 중심에는 욥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재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연결고리는 그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욥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두에서 욥기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은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단순한 대답이 더는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죄 때문에 그래. 이런 단순한 대답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 엄청난 재난과 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욥의 관점에서는 욥이 실제로 범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면 결국 자신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고통당해야 하는 이유를 줄기차게 추적합니다. 그의 변론 중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데요.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십니다. 그분은 이야기의 발단을 제공하시고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지혜의 근원이심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목소리를 침묵시킴으로써 답변하십니다. 창조 질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겸손과 회개로 반응합니다. 이제 욥을 등장인물 중심으로 개관을 했으니 하나님의 독백 일부를 좀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독백이 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많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 놓으십니다. 그 목적은 욥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선한 통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욥으로 당신의 형상을 지닌 단순한 피조물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지닌 단순한 피조물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속에서 욥을 비롯한 인간들은 단순한 피조물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데 이분의 많은 질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38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에서란 말이 눈에 띕니다. 폭풍우는 욥에게 혼란을 준, 욥을 혼란케 한 불합리한 혼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하늘에서 욥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 질서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그런 시각을 부여 갖도록 하시는 거죠. 이 3절을 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지한 언사를 꾸짖으십니다. 창조자는 우주의 경계 안에서 우주의 안에서 무질서한 힘의 존재를, 우주 안에는 무질서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피조물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무질서하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피조물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제 우주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우주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다른 번역에 보면 네가 그처럼 많이 안다면, 많이 알면 한번 말해봐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창조를 시작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또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이유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다 인간의 건축 행위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도량법이란 치수 크기를 말합니다. 치수 크기를 정하였는지, 우주의 크기를, 땅의 크기를 누가 정했느냐? 또 건물이나 건축을 할 때 이 줄을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하죠. 치수를 재기 위해서. 그것의 위에 누가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주춧돌이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우주 만물과 또 천상의 존재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정한 한계 안에 있는 인간은 그것을 볼 수도 없었고 참여할 수도 없었고 알지를 못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들은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참여시키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욥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고, 따라서 욥이 이해하는 것이나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39장 나머지 부분과
38장과 39장까지 계속 첫 번째 주님의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22절부터 30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 거기서는 날씨 문제를 다룹니다. 짤막짤막한 여러 질문으로 날씨에 대한 욥의 인식을 깨우치는 그런 질문들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이 그렇게 쏟아져 내리고 우박이 퍼부어 되는데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곳간을 네가 봤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오느냐? 23절,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이 쏟아지고 우박이 땅바닥에 쏟아지는데 그 전쟁 중에 말이 달리고 창검이 번쩍이는 그 장면에서 눈과 우박이 쏟아지는 걸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세 번역을 좀 참고한다면 광명이, 이건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의미를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해 뜨는 곳에 늘 가보기를 원하죠. 높은 산이나 원단 일출을 보러 간다든지 가죠. 그러나 거기 가보면 정작 해 뜨는 곳은 저 멀리 있습니다. 또 거기 가보면 또 멀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창조물의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들을 쭉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그것들이 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다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아비가 있느냐, 누가 낳았느냐, 어디서 누구 태에서 낳았느냐, 그 기원을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욥기 긴 42장의 욥기를 읽는 동안 늘 느꼈지만 가운데 부분 앞뒤에 이야기로 되어 있는 배경을 이루는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어체로 되어 있죠. 시어체로. 그래서 이제 문학사에서도 욥기를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문학적 표현이 담긴, 문학적 서술이 담긴 그런 작품으로 욥기를 얘기합니다. 오늘 읽어본 이 부분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날씨를 주제로 한, 날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기원이 뭐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욥은 날씨를 마음대로 조정하신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바가 있습니다. 저 앞에 그의 대화에 가면
날씨가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런 현상을 더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날씨 때문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초유의 산불도 겪은 적이 있고, 그 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여름에 일어나는 홍수나 그런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만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씨의 궁극적 기온이나 용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그것을 사실 주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젊었을 때 성서유니온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자주 다녔습니다. 몇 년간 그 캠프 사역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젊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미리 그 캠프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함께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자연과학 쪽에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 그때 학생들 앞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 얘기를 해요.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태풍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태풍이 무섭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많고 왜 태풍이 올까? 안 왔으면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태풍이 그 엄청난 힘으로 바닷물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바다의 생태계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의 관점도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원인자인 자연현상, 날씨의 용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읽지는 않겠는데요, 인간은 별자리를 포함한 하늘을 다스릴 지배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운행을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망원경을 만들어서 갈수록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거기에 읽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읽어보십시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묘성은 북두칠성이래요. 근데 처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묘성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북두칠성이 서로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가 메어 묶을 수 있느냐. 또 삼성, 별 세 개가 나란히 항상 그 위치에 있죠. 오리온 자리, 오리온 성자입니다. 그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철을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들이 달라지잖아요. 북두성, 이 북두칠성이 아니고 이것은 큰 곰자리를 그렇게 번역했답니다.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궤도란 말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얘기를 여러분 길게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은 인간이 선으로 부르는 형태, 그러니까 참 마땅히 이래야 돼,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기대하는 그런 형태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선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
바람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녀석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이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욥은 자기 인생의 역설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불평했죠. 그러나 여기서 욥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되는 자연의 역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첫 번째 독백의 결론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2절이 이제 첫 번째 독백의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말,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의 결론을 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고 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답해야 할 자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궁금해하고 이해 못하고 하는 것을 꼭 정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알 뿐입니다. 인간은 통치와 공의에 대한 자신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공식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만 우리는 알고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우리 생각을 내어 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근하게 가장 쉽게 어느 정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저기에는 원인이 있을 거야. 죄를 마음속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런 피상적인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인간의 제한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판단하는 기초로서 부적합합니다. 선에 대한 인간의 제한적인 판단,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판단하는 기초로서 부적합합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피조물들을 날마다 대하고 사는데 창조 질서가 인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또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 목적적인 것과 부조리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피조물의 창조 질서 속에는 참 합리적이다,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그러나 어떤 것은 의미 없어 보이는 것. 우리는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지었지? 그런 생각을 하죠. 또 목적적인 것과 이것을 하나님께 지었을 때는 확실히 이런 목적이 있었겠다. 그것이 잘 납득이 되고 다가오는 것이 있지만 부조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변덕스러운 날씨, 인간에게 우호적이 않는 자연환경,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음을 피조세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호의적인 피조물의 양상들과 호의적이지 않은 양상들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제한적인 인간이 아니라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과 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둘은 각각 자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 악이라고 부르는 것 각각이 자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인간은 알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둘 다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선합니다. 인간의 이해의 차원을 너무나 뛰어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욥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낮게 평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지혜는 그분의 창조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지혜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거듭해서 설명하십니다. 욥기가 제기하려는 궁극적인 교훈은 욥의 반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2장 앞부분에 나오죠.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음을 인정합니다. 둘째, 욥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보았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입니다. 우리 역시도 욥의 이치에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길을 측정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